십자가 명상. 제목: 고요 가득한 텅 빈 공간. 십자가는 신이 상징이 되고 있다. 젊은 날 군 생활을 하면서 나무로 작은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 단순한 모양이고 형상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다니면 마치 보호를 받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피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제 나는 내 차 안에 백밀러에 걸어놓았던 십자가 모양 목걸이를 걷어냈다. 집사람이 성당에 잠시 다니면서 구한 것인데 나를 위한 것이었다. 손을 내미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달린 목걸이다. 운전하는데 자꾸 걸리기에 그만 옮겨 놓아야겠다는 평소 생각하다가 어제 마침 그렇게 했다. 옮겨 내 책상 컴퓨터 옆에 걸어놓았다. 오늘 집사람 차를 내가 운전하면서 거기 백밀러에도 같은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가 달려있기에 운전하는데 지장이 안 가느냐고 물으니 즉각 반응한다. 복을 주고 보호해준다고. 속으로 나는 이미 내 차 안에 있는 것을 옮겨 놓았는데 다가올 잔소리가 약간 걱정이 되고 있다. 마음가짐이 나와 다른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이고 그냥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면 그 또한 그런 것이다. 형상 있는 세계에서 크고 작은 모든 분쟁의 시작은 거의 서로 마음가짐이 차이로 인해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마음이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면 그나마 다행이다. 대부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노예라는 말을 썼듯이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이 조종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작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목걸이를 백밀러에 달아놓으냐 아니면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옮겨 놓느냐는 서로 간의 의견 불일치로 불협화음이 곧 생길 것이다. 이런 작은 마음이 불일치는 그런대로 애교도 있고 재미도 있다. 하지만 마음이 뻥 뚫리는 일을 당하면 그런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나는 그랬다. 참혹한 아픔은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방으로 찢어내었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몰고 갔다. 나의 마음은 자신의 주인인 나를 점점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었다. 너 이런 상황인데 살아도 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밥 먹고 지낼 수 있어? 내 마음은 한순간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판사가 되어 자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못살게 하고 있었다. 급기야는 내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만 마음만은 제거할 길은 보이지 않았다. 십자가 죽음에 함께라는 말이 나온다. 이 함께라는 것에 처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해본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성경 말씀이기에 귀히 여기긴 했지만 바로 나에게 적용될 것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란 말은 산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적용되었다. 비록 생각일 것 같은데 몸과 마음이 다 끝이 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데 나의 몸과 마음은 십자가 죽음에 이미 넘겨준 것이 되었다. 여기서 나는 살아있는데 하는 나는 누구지? 이 나는 몸과 마음은 분명 아니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란 말 속에 몸과 마음으로 이 나는 이미 없어졌다. 그럼 이 나는 누구냐? 난 이 나를 찾아야 했다. 몸과 마음으로 나는 이미 함께란 말 속으로 들어가 없어졌다. 몸과 마음으로는 이 나는 이미 함께라는 말 속으로 들어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진 나가 아닌 여기서 나는 살아있는데 하는 나가 있었다. 이 나를 한동안 찾지 못했다. 그냥 막연하게 지난날 직관으로 느꼈던 내 인생이 내게 아니다라는 인생의 존재적인 진실이라 말만 했다. 그 인생의 존재적인 진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뜻하는지를 말할 수 없었다. 그 말만으로도 그때는 행복했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글도 많이 썼다. 4년 전 빙이라는 말이 나에게 다가왔다. 난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다. 바로 이 빙이 막연하게 나는 살아있는데 라는 말만으로 보여진 그 느낌을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빙이라는 것으로 알아진 것이다. 거기에다가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지금 살아있음이라는 진행형인 리빙부터 리빙 빙을 만난 것이다.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나는 살아있는데 하는 나였다. 이 나는 시간이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 강력한 현존하고 있는 나이였다. 죽음이라는 것과는 무관한 항상 지금의 나이였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마음이 사슬을 끊어지니 진정한 나가 드러난 것이다. 이것이 나의 본질이고 진정한 나의 자아였다. 언젠가는 없어질 나를 내어주니 자동적으로 영원한 절대로 없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나가 드러난 것이다. 나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명상과 연결하였다. 명상, 이 명자가 어두울 명자라는 것으로 보인 것은 이때쯤이었다. 명상 고해의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함이란 어학사전적인 뜻풀이를 하다가 별로 재미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중단을 여러 번 했던 것과는 다르게 십자가 명상은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효과도 있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명상을 어학사전적인 뜻풀이처럼 하지 않고 한자의 뜻을 직역했다. 어두울명 생각상이듯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명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다는 것은 상관없이 생각을 깊이 하는 대신에 그 생각을 어둡게 했다. 생각을 죽음에 내어준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생각을 넘겨주니 그 생각이 있던 곳에 무심의 공간이 생긴 것이다. 이 무심의 공간은 점점 커져서 저 하늘과 우주의 하늘 텅 빈 공간처럼 되었다. 이 텅 빈 공간은 모두가 끝이 나서 연한 노래를 부르면서 보았던 그 고요 가득한 텅 빈 공간과 같았다. 원자안에 알기보다 그 안에는 텅 빈 공간은 헤아릴 수 없는 무한히 넓은 곳이듯이 바로 내가 본 그 고요 가득한 텅 빈 공간은 인간의 언어 밖에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릴빈이다.